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영화지만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관한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 모차르트의 라이벌과 같은 살리에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해요.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어. 그렇게 외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도요, 당시 훌륭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르가 어느 날 이 모차르트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서 감탄을 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이 모차르트의 삶이 참 방창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자신의 유흥에 쓰고 그런 방탕한 삶을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질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천재성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평생에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시기와 불안감과 불평으로 그의 삶이 점철되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살리에르 증후군.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 이름에서 유래한 건데 천재성을 가진 주변에 뛰어난 인물 때문에 질투와 시기, 열등감, 그런 불안감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살리에르처럼 비슷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맞아요.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이 당시 블레셋을 이끌었던 장수가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누가 무찌릅니까? 맞아요. 다윗이 무찌릅니다. 다윗이 무찌른 다음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 여인들이 이 승리한 사울 왕과 다윗을 향해서 지금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도 하고요. 그 중에 몇몇 여인들이 등장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여성들이 좋아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여인들이 신나게 부릅니다. 그냥 부른 노래 같은데 여인들이 흥에 겨워서 그냥 부른 노래인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지금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사울왕이 참 소심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여인들이 그냥 부른 노래예요. 그냥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때요? 그 말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로 지금 피가
거꾸로 솟은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의 신하입니다. 다윗은 아랫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하가 잘하면은 결국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윗사람, 그렇죠? 왕에게 좋은 겁니다. 이 다윗 덕분에 이 이스라엘이 안전해졌어요. 안전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에게도 나라가 안전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하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환영해요? 왕 사울을 환영하잖아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누구를 환영해요? 맞아요. 우리 왕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이면 뭔가 배포도 좀 크고 좀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치정, 이 다윗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뭔가 너 잘했다, 수고했다, 너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했었으면 백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사울 왕을 칭찬하거나 야 우리 사울 왕 정말 배포가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했던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 겁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지금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로 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8절에 나와 있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이제는 나를 누르고 이 나라를 가겠다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언제 사울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포부나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전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무찌르고 내가 이 사울을 엎어가지고 내가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막 그런 결정을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했던 말, 여인들의 노래, 그냥 이 흘러가는 말을 듣고 지금 이 사울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새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그냥 불쾌하게 계속 생각하고 혼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 혼자만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다 보면 좋은 말도 듣고 싫은 말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 안 하고 툭 던진 말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계속 곱씹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사울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들의 그런 생각 없는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한 말입니다. 그냥 내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절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쾌해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엔 판단력까지도 흐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딱 그런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몸에 의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계속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공정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와 함께한다.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나쁜 말 분명히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 심령이 흔들리고 나를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사람들의 말보다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쁜 생각,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암송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여인들이 하는 말에 그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다윗은 이 사울의 신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해요? 눈을 부릅뜨고 다윗이 무언가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불안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사장이에요. 사장이신데 이제 말단 사원이 있어요. 사장과 말단 사원, 여러분 경쟁이 돼요,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장이 말단 사원하고 경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런 것 때문에 사장이라는 분이 마음을 쓰시나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미움과 적대감이 커지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악령이 내린 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좀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들 막 분노한 사장이 분노한 영화 배우들이 어때요? 막 히스테리 부리죠. 막 때려 부시면서 막 악을 막 쓰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은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막 컵 깨며 부시고 막 이거 막 가구 같은 거 막 뒤집어지면서 다윗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다윗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욕을 지금 다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착한 것 같아요. 이 아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정신이 좀 온순했으면 좀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울을 위해서 지금 그에게 어떤 찬양의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눈에 뭐가 보인대요? 창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경쟁하는 존재라고 그러죠. 요새 뭐 하죠, 여러분? TV 키시면 아시안컵 하죠. 관심 많으시죠? 관심 없으세요? 네. 요새 TV 켜면 아시안컵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얘기 많이들 합니다. 경쟁이 있으면 우리 축구가 발전하듯이 경쟁이 있으면 발전합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경쟁은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불안감만 키웁니다. 증오만 키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울처럼 심령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직책이 뭐예요? 뭐예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왕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초대 왕이에요. 그러면은 초대 왕들은 대부분 뭘 합니까? 나라의 어떤 기틀도 많이 세우고 뭐 이제 초대 왕쯤 됐으면 이제 후대에 이제 자신을 이을 왕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이 초대 왕의 본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초대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다윗만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경쟁에서 이 사울 왕이 이긴다고 어떤 큰 혜택이 있을까요? 경쟁 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사울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평생을 시기와 불안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사울은요, 질투와 시기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본인의 생각이 시기와 불안과 질투에 쌓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산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시편을 요새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 정적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쫓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피난처,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이전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맞아요.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낸다 그래도요, 그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요 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확신이 분명하면요, 불안이 왔다가도 그 마음은 도망갑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계속 불안하고 시기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믿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말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툭툭 내짓는 그런 말에 전혀 휩쓸리지 않습니다. 불안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 마음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암송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믿음을 통해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물가 때문에, 금리 때문에, 또 여러모로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또한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굳건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